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좀 판서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또 시간 속에 꼭 우리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증들이 확인되어지고 답답함이 뚫려지고 찾던 답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가 조금 그림을 한번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모세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냐면은 그 내용을 조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서 나에게 누가 답을 요구하면은 여러분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답을 오늘 제목이 뭐냐? 오직 예수 믿.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뭐부터 창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지 만물 뭘로 창조했냐? 천지 만물의 바로 재료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뚜껑을 열자마자 막바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의 재료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됐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건물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의 바로 그 건축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창조 원리대로 창조하게 됐죠. 자,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자,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뭘 창조했냐? 새를 창조했어요. 자, 새는 반드시 뭐가 있도록? 날개가 있도록. 이게 창세기 1장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 땅을 만들었어요.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식물을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땅에 박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죠. 자, 그리고 물을 창조했어요. 물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창조하시고 모든 물고기는 지느러미, 아가미 지느러미를 하나님 창조해줘가지고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라 그러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냐?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게 우리 인간 다가 아니거든요. 육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문화 명령이라 이야기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줬다니까. 짐승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되 뭐만 따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바로 영적 존재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속에 들어와서?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단 말이거든요. 원어상으로. 이놈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뭘 유혹하죠? 그렇죠.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혹하게 됩니다.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하와를 찾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는 전달받은 겁니다. 이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전달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았냐 엉터리로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뭘 갖고 유혹했냐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뭐 한 거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2절입니다. 2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그랬거든. 하나님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게 뭐가? 아, 이거 가짜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 죽을까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죽다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사단이 던지죠? 결코 죽지 않는다. 딱 들어보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기를 박아버린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5절에 따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걸 따먹으면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여러분 틀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짜처럼 들려본다니까. 이게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참 너무 중요한 거거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과정과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학습된 것이 각인돼 버리거든. 각인되면은 그게 맞으면 좋은데 틀린 것이 각인되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의 힘이 무서운 거거든. 이 문맹 퇴치 우리나라도 사실은 1900 터지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사실 찌들이 가난했습니까? 그 문맹률이 엄청 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다 뭐냐? 복음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나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그 문맹을 퇴치하는 그것은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학교 세워서 문맹 퇴치 운동해주고 병원 세워서 모든 병 치료해주고 교회 세워서 우상 척결하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배려, 간섭, 은혜 속에서 진행된 부분들이 이 원수 마귀가 이걸 건들잖아요. 딱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남은지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누구도 주매? 그래요. 남편에도 주매.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누가 하와가 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먹어버린 거지 사실. 같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결국 누구? 사탄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찍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것을 죄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 해버렸다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 사탄 말을 들었다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떠난 거지요? 창세기 3장 7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죄, 하나님 떠나. 그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일이 되는 거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단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때부터 어떤 인생이 돼버렸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존재의 사단한테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사탄이가 하나님 자리에 싹 치고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 뭐가 된 거죠? 노예가 돼 버렸어요. 영적 문제라 그러죠. 영적 문제에 잡혀 버렸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사단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여기 잡히니까 뭐 하게 되냐? 사람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왜? 주인을 떠나버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놓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체품을 결국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우상 숭배는 누구? 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그죠? 제사, 무소, 점술, 역술. 이거 뭐 딱 밖에 나가면 쫙 뭐 깃발 다 꽂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절간, 이거 절마크 딱 다 붙어 있죠. 이게 다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이 문제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우리 보호자가 떠났으니까 이 사기꾼 도둑놈 이 사단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간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여러분 알고 있죠?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 증세, 가위 눌림, 예? 불면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신 세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라니까. 정신 문제, 욕심. 자, 정신 문제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반드시 욕심 문제가 터져요. 이게 순서적으로 쫙 들이닥친다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여요. 욕심 문제 어떻게 터져요?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여기 중풍병, 안전뱅이, 치매, 암, 그렇죠? 버크스병, 알츠하이머. 여러분, 의학으로는 병명이 나와 있는데 치유 불가. 이 불치병입니다. 아예 병명 자체가 없는 병도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욕심 문제. 자, 욕심 문제로 끝나지 않죠. 욕심 문제 터지면 당연히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돼요. 병원에 다 갖다 주면 이게 치료가 되느냐? 치료 안 된다니까. 가정의 문제 터지는 거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라니까. 그럼 어떤 문제 터져요? 경제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게 터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이 내세 문제. 내세 문제 터지거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시킵니다. 마음도 학원도 못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결국 내세 문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술.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 한 잔, 두 잔 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도박, 돈에 한 맺힌 사람들 한 턱만 터지면 될 것 같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패가 망신 당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은 도박해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박, 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이 춤 방조. 여기 내가 원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대물림이에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원래 이
제비 그 생활을 했던 분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말이에요. 딱 그 춘방에 가면은 딱 들어온대 이게 바로. 이게 누구는 꾸는 꿈길이 안다고. 여러분 꾸는 그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갈치는 갈치대끼리. 딱 보는 순간 바로 안돼. 저 사람은 내가 그거구나, 밥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딱딱 걸린대. 도박. 그럼 이 춤춰가지고 이 사람은 뭐죠? 삥땅 쳐가지고 돈 벌었냐? 패가망신. 절대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 삶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니까 그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술 깨고 나오면 이거 끝나고 보면 후회. 엄청 후회하잖아요. 하지 말걸. 후회한다 소용이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 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유서 써놓고 뭐하지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내세 문제 있다니까. 천국 주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 틀림없이 뭐하다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살다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유서 써놓고 인생 끝내버립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무슨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냐? 이 후대 문제, 후손 문제. 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인생을 마감했으면 이거 나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놈의 사탄 귀신은 죽나요, 안 죽나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너한테 달라붙어요? 나를 어디 보내놓고 지옥 보내놓고 너한테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한테 싹 달라붙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몇 배? 7배. 우리 조상이 당했던 고통의 7배를 내가 당한다니까. 왜 7배 당하지요? 영적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장손들이 보통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장손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장손한테다가 이렇게 제사를 남겨준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의하고 간다. 너희들은 조상 잘 섬겨라. 누구? 특별히 장손한테 그 유산을 땅 유산도 재산도 많이 남겨주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유산이 그 심령에 덮친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강씨입니다. 강씨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영적 저주 유산이 있어. 거기에 너한테 다 덮쳐버려요? 제사를 이어받는 장손한테 다 내리덮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 장손들 봐보시라니까. 제사 지나는 장손들 힘 못 쓴다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에 와 있어요. 사실 숨기고 있을 뿐인데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같이 망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가 무슨 문제?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적 문제. 자, 이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이거 쓴 거라니까, 여러분. 종교. 그래, 종교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닥친 문제를 풀어보려고 가서 비는데 해결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길이 없으면 종교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선행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참 쳐다보죠. 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다. 은희, 기, 우리 진이, 세웅이 봐 얼마나 우리 착하게 보이잖아요. 다 건들면 그냥 펑 터질 것 같은 거는 착한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라고요? 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다니까. 신분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탄의 노예고 하나님 따라 영적 고아예요. 고아 신분이 사탄의 노예지.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 영적 고아의 신분을 갖고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하고 출생했다니까. 이게 출발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잘못된 시작입니다. 이거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종교 갖고 안 돼요. 선행 갖고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자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은 세상의 어떤 속임수라 그래요. 속임수.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정신 돈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피스메이커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니 트러블메이커 완전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한 가지 더,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여러분, 니고데모의 열심 우리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의 열심 못 따라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금식해요. 일주일에 뭐 금식하지? 일주일에 계속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업이 헌금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헌금합니다. 가부들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성전세, 뭔세. 이 유대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딱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안 믿어. 아이러니하죠. 예수 안 믿다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수용소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면서 얼마나 뺑뺑이 돌아.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는데 그대로 못 깨달아. 저 강원도 땅덩어리 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세워가지고 전 세계 경제 모든 노벨상 3분의 1 다 갖고 왔다. 인구 1200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 인구 1200밖에 안 돼요. 자기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모든 미국의 경제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여러분. 성경을 본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그럼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 그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니까 열심히 내지 말라니까. 열심히 내지 말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편에서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길을 열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이 저질렀던 사단의 문제, 제약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박살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뭘로 왔습니까? 예수로 왔다는,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뭘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 어디에서 끝을 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모든 사탄, 제약의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모든 문제를 나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을 내버렸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깨는 누구? 요한일서 3장 8절. 제사장. 이 그리스도를 한 사탄을 깨는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사장, 대속제물. 내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길을 열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사 어디 십자가에서 완전 끝을 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 예수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 십자가에 죽고 약속대로 살아나셔 버렸어요. 약속대로 살아났습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권세를 박살내버렸냐? 이거 사탄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이걸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는 마귀 자녀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불행이에요, 불행.
마귀 법에 묶여갖고 인생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재앙, 저주, 고통, 질병, 가난, 계속 불협화만 터지는데 이쪽은 뭐 행복입니다. 위치이동을 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치이동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가 누구지? 이걸 정확하게 듣고 성경의 근거에 듣고 이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성전 베푸르잖아요. 성전됩니다. 자, 이때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동고동락하는 인생. 성령이 나의 삶을 이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마귀가 나를 인도해가지만은 이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갑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령 인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때부터 기도응답.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기도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누가 동원되냐? 하늘의 경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예? 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란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경찰 이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 그럼 누가 결박을 당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이 반드시 결박당한 사탄이 우리 개인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을 안 되게 만들고 계속 가문과 인생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그 주범이 이 원수마귀 사단이거든. 이놈이 결박을 탁 당해 손발이 결박당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 뭐가 와 있냐?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이 와. 시민권. 예수 믿는 순간에 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뭐가 죄 짓는 순간에 이거 다 잊어버렸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줬습니다.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시민으로 싹 바뀌어버려. 여러분 불법 체류자 알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는 여러분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가락이 잘려도 병원 못 가요.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추방 바로 당해. 이 세상에 불신자는 다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불법 체류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니. 천국 못 간다니까. 왜? 시민권이 없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안에 누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나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을 바로 직행해버려 그냥. 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이게 보통한 축복이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말 증인 세계 살 세계 정복권.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그 정복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줬다니까. 이건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알고 뭐 할 때, 이것을 알고 뭐 하셔야 돼, 여러분. 생활할 때 이걸 알고 여러분 이걸 알고 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대가 돼. 이 사람 혹시 구원받을 사람 아닌가? 답 찾는 사람 아닌가? 질문이 되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아마 대화가 되겠죠. 어디에 걸렸는지 저게 나오겠죠.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답을 줘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잠언 27장 1절. 오늘 구원받아야 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언제?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물어봅시다.
우리 진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야? 자, 구원을 받았으면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은희 구원 받았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에? 크게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 증거가 뭐예요? 에? 크게 말해보세요. 안 들려. 누가 함께? 어떤 하나님이? 에?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성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잊어보면 안 돼 이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 그래, 분명한 불신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고 신자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말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건 귀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힘들 때 막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버려요? 귀신이 역사해. 귀신이. 왜? 불신자의 신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신분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 마귀 자녀. 불신자는 마귀 자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 불신자가 하나님 부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간다니까. 그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잖아요. 자, 하나님 봤다고. 그 귀신 본 거지. 망하는 그 귀신 만난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다니까. 성경적으로, 감정적으로 만나면 아는 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해놨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는 잊지 마세요. 누가 들어와 증거가 뭐다고?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뭐예요? 기. 진이 증거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 버렸어? 믿는 누한테 들어왔어. 믿는 누한테 들어왔어. 믿는 누? 그렇지. 믿는 나에게 들어와 봤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해놨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할 거. 자, 로마서 8장 2절에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바로 해방돼. 해방. 우리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완전 해방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인을 쳐버렸어요. 성전 삼아버렸습니다. 완전 끝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나와 동행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완전 끝나버렸다니까. 어디로 인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 왜? 해결될 거거든. 끝나버릴 거거든. 여러분 꼭 이거 꼭 기억하시. 잊어버리면 안 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걸 여러분 꼭 뭐 하세요? 여러분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이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뭐 한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구원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딱 받는 순간부터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 확인해 봐야 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나의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계속 이 과외를 받아야 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데 이걸 계속 듣고 나면 난중간에 아예 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고 질문해서 그걸 뭐냐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풀어야 된다니까. 첫째 성경 공부, 둘째. 그래서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같이 계속 예배를 드려요.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뚫려. 계속 막힌 것이 뚫립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 기도해 기도.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으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갖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의 모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며요. 내가 기도할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보라니까.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 혹시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방하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 데려오세요. 직접 답을 주든가 답을 줄 자신은 데려오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제목을 안 정해요. 오직 예수 제목이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고 성경 말해놨다니.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의 뜻도 자기가 안 되고 공자도 그 누구도 자기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낸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직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러면 모든 영적 문제 그날부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믿고 정말 기도 붙으면 그날 끝나본다니까. 시가 오래 걸리질 않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내가 해결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도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속인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나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는 잊지 마세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증거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내가 죄져도 안 떠나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빠져도 안 떠나갑니다. 또 일어나세요, 그냥. 그리스도 부르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시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 분명한 이유를
또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요. 하나님 잡힌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 엄청난 그런 권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을 직접 보내시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히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늘도 믿고 영접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해서 하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하옵시고 답을 찾아 하나 유리 방하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전달해 주는 하나님 멋진 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